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시고 살려주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삼인, 삼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인, 삼색 이 말 뜻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은 세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같은 그 일들을 겪는다는 말이죠. 아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의 언행이나 삶의 태도나 일처리나 모든 것이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 사람 그렇고 각기 다르다. 다르게 변화 그 반응을 나타낸다.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된다. 그때 쓰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삼인 삼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 이것은 5절까지 내용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 27절부터 22장 29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상고했던 그 말씀에 담긴 사건들에서 반응을 보인 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곧 천부장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장 29절 말씀에 담겨진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여준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을 다시금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삼인 삼색, 먼저 첫 번째 천부장이 보여주는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천부장은 밤새 장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야, 이거 어쩌지?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이다. 근데 나는 지금 첫 번 일처리가 삐끗했다.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아니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의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가죽 채찍질을 해서 혐의를 밝혀내고자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잘못하면 내가 천부장이 되기까지 공든탑을 쌓아온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벌어진 이 소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규명해서 사건을 종결짓고 총독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장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30절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에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30절 말씀 다음 날 소동이 일어났던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 천부장은 사건 진상을 알고자 하는데 자기 목적을 두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겠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주변 환경이나 자기가 천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로마인의 차원에서 로마인의 생활과 그 문화와 그 모든 습관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문제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로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게 유대 종교법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죠. 유대 종교 지도들 그 종교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냥 로마인의 생각으로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사건을 다시 한번 규명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에 세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로마 법정을 생각한 거죠. 그래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면 그들이 구성한 산헤드린 법정이라면 바울을 공의로 대하고 그 결백을 입증해 주리라 자기식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였어요? 그 산헤드린 공의까지 산헤드린 공의원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천부장은 전혀 몰랐어요. 무지의 소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네 로마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도하고 적용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 사도 바울 입장이나 지금 피구석에 있는 바울의 입장이나 그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순점, 유대교, 유대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성, 이것은 전혀 알 바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천부장의 미숙한 일 처리로 사도 바울의 사건은 23장에서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꼬일 대로 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의 사건은 28장까지 갑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천부장처럼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마세요. 천부장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전후 좌우의 사정에 무지하여 일 처리하면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일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모든 일을 더 힘들게 하는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성도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힘입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자신의 틀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은 교훈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나아가서 자기의 이해 득실, 자기의 판단에 우선해서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 더 모든 사람들의, 특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관심 없는, 이것이 되어서는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까지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거죠. 아주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3인 3색 23장 1절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항변하는 바울의 자기 변호 색깔은 담대한 용기였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목하여, 이 단어에 우리도 주목하세요. 1절 상반절 말씀에 주목하여, 이 단어는 노려보듯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시했다, 바라보았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최고 법정, 자신의 생사권을 움켜쥐고 있는 법정에 의로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네 말로 쫄아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신문하고자 지켜보고 있는 자그마한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공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말을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1절 말씀, 바울의 이 담대한 용기는 지금까지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에서 비롯된 열매였다. 이것이 1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항상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교활함을 드러내서 얼버무린 적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분수에 맞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큰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때에도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일이 이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거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저 사울을 방향을 바로 잡아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의 큰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인정하셔서 나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절 말씀에 담겨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색깔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대한민국 목포 땅에 사는 성산 가족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섬기고 있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 색깔을 드러내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성산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선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 대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대답하라. 그래서 내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라.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인 3세. 23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한 교훈입니다. 2절 말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담겨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거짓말을 했다가 한 날에, 시간은 다르지만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두 눈이 멀어버린 사울, 훗날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사명감을 다시금 심어주었던 다메섹의 의인, 다메섹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항변을 중단시키면서 말합니다. 너가 말한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증언한 그 증언이 바로 유죄다. 그러면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라는 그 죄수의 입을 쳐라, 말 못하게 막으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 말을 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질타하면서 저주합니다. 당신은 최고 법관의 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의 죄가 입증되기도 전에, 내 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지금 나를 처벌하니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어긴 거 아닌가?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비롯하여 율법은 곳곳에서 재판은 법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기까지,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형벌이 유보되어서 그를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율법 곳곳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찌 피고의 자기 변호를 방해하는가? 어찌 피고의 자기 변호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너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죄인이다 확정하면서 판결을 하는가? 내가 당신을 보니 회칠한 담벼락이다. 곧 무너질 담의 겉을 회칠해서 마치 튼튼한 담벼락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위선자다. 속은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잡동사니가 가득한 죄인이건만 법관이라고 떡 버티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그 재판한다고 하는 당신부터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위선자요 회방꾼이다. 그러한 너를 하나님께서 곧 치시리라.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4절, 바울의 이러한 저주와 정죄에 바울의 흠찾기에 혈안이었던 대적들은 이때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5절, 바울은 즉시 사과해서 꼬투리, 빈미를 잡히지 않습니다. 즉시 사과하며 변호를 이어갑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 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좀 더 존경심을 갖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과 성직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러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할 때 사람보다 직분을 앞세우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직의 권위를 거역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순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긴 또 하나의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가끔, 아니 자주 말씀드리죠.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다요. 부부간에 말싸움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갈등을 하다 장로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가, 권사가, 아이고 성상교회 알만하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성직을 건들지 마시라는 거죠. 말씀과 교회의 직분, 이 성직의 권위를 거역을 한다든지 손상을 입히는 일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냥 말싸움하세요. 속상하면 나 지금 속상해 하고 당신 나빠 이렇게 하지. 꼴값 떨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사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으세요, 품으세요, 순종하세요. 성산인 중에서도 만일 이런 언행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사과한 후에 이제는 두 번 다시 말씀과 성직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말, 언행을 하지 마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청년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다시 아나니아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입을 쳐라 명령한 아나니아는 주후 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한 이때가 주후 57년 혹은 58년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임기 말에, 지금 임기가 끝나는 해나 아니면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7년 혹은 8년 후 주후 66년, 대제사장이었던 해는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7, 8년이 흐른 다음에 주후 66년에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전쟁이 끝나는 것이 마사다
그 절벽에서의 전쟁으로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주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 있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유대 전쟁입니다. 66년에 발발했습니다. 이 유대 전쟁 때에 유대인들이 아나니아의 집을 습격합니다. 불질러 버려요. 아나니아가 도망칩니다. 어디로요? 헤롯 왕궁으로 도망칩니다. 그래도 왕의 궁이니까 거기는 안전하겠지 하고서는 그리 도망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나니아와 그의 형을 붙잡아 함께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저주.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담벼락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곧 너를 치시리라. 이 저주 말씀이 성취된 일이죠.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해서 벌써 1년을 넘기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어메, 그 앞에 보건지소까지, 보건지소의 직원이 확진이 됐어요. 우리 옆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그 근방이 확진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 몇 분에서 몇 시 몇 분까지 어디를 들리신 분 검사 받으세요. 음해 안전 문자 그냥 시도 때도 날라오잖아요. 얼마나 더 힘드세요? 음해 나도 걸리면 어쩌나 불안하시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교회에 피해를 안 주고 성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안 간대요. 아니 그게 뭔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는 예배 안 가고 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편하고 좋은데 뉴스를 보고 들으면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안 가야겠다.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죠? 1년 동안 우리 성산교회에 코로나 걸린 환자가 매 주일마다 다 나타났었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3인 3색이 아니라 400인 400색, 아니 500인 500색의 성산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누가 좀 말씀 좀 해줘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말씀하겠어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지. 엊그제도 전화해서 목사님 복은 지소가 되고 그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다 걸렸다는데 확진 검사 받으라고 한다는데 이번 주일에 모이시겠어요? 글쎄 어떻게 할까? 좀 어떻게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 목사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한다요? 글쎄 나 모르겠어. 나도 겁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산인이 고백하고 고수해야 하는 생활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항상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항상 범사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예찬 이사동을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산인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저의 아전 인수격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것조차 모릅니다. 속은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하건만 성산교회의 제일 가는 신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범사의 선한 신앙 양심에 따라 섬기게 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남은 평생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예찬 이사동을 이룬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